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송가는 280, 281장 두 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먼저 280장 가사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0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장 더 가사 먼저 읽고 함께 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281장 1절 가사부터 함께 읽습니다. 요나처럼 순종 않고 곁길 갔던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간사하여 주님 말씀 배반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시고 주님 예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시었네. 삼손처럼 실패하고 눈물로써 보낸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를 배반해도 주님 예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품으시고 주님 예수 은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바울처럼 주님 위에 모든 것을 버리고서 거저 주신 은총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남은 생에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아멘. 또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요나처럼 순종 않고 곁길 갔던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간사하여 주님 말씀 배반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시고 주님 예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시었네. 삼손처럼 실패하고 눈물로써 보낸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를 배반해도 주님 예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품으시고 주님 예수 은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바울처럼 주님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서 거저 주신 은총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남은 생에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통하여서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였던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또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까지 하셨던 많은 표적들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적을 목격한 이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37절 바로 앞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들을 향하여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리의 말씀, 또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그 무리들을 피해서 숨으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들을 피해서 숨어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37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그 말씀들보다 더 분명한 표적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불신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도 믿지 않는구나, 이제 저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어라면서 이들을 포기해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러나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그 상황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상황 속에서 구약 성경의 이사야의 말씀을 생각해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 약 2700년 전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들으려고도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 우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바로 아래 구절 그 답변이 이어지죠. 우리 39절과 40절 이 두 구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눈과 마음을 멀게 하시고 완고하게 하셨다면 이미 끝난 게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이미 끝난 게 아닐까요? 이제 남은 거라면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지켜보면서 그들에 대한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면 되지 않는 걸까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이사야 6장에 기록한 이유는 이 말씀에 숨겨진, 이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참된 뜻을, 하나님의 속마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오늘 4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뚜렷하게 보았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그 말씀이 표면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무자비하고 궁율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으로 비춰지지만 이사야는 그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그 영광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참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가 목격한 하나님의 그 영광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눈이 멀고 마음이 완악한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결국 그들을 향한 무자비한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뜻이었습니다. 이 영광을, 이 뜻을 이사야는 똑똑히 보았고 바르게 알았기에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그 사역을,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로서의 책임과 그 사명을 온갖 핍박을 무릅쓰면서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선지자를 사도 요한은 생각해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겪었던 상황과 지금 사도 요한의 상황이 비슷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고 계시지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주님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를 생각해내었고 사도 요한 역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 때와 마찬가지로 심판을 즐겨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까지, 한 영혼까지도 포기치 않으시고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뜻, 그 뜻을 사도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역시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흔적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죠.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도 요한의 그 믿음의 삶을 살아냈던 그 치열한 삶의 증거를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요한이 기록했던 말씀들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요한 1서, 2서, 3서가 있고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치열하게 살았던 이 사도 요한의 믿음의 흔적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대로 살기를 애쓰기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들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42절 말씀 함께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유대 간원들, 유대 지도자들이었는데 이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적잖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사도 요한과 같이 주님의 증인이 되지 못하였던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게 들통이 나면은 출교당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출교라는 것은 곧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출교를 당하게 되면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어떤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인들과도 제대로 교제도 나눌 수 없었고 출교당한 자가 죽을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서 곡하는 것마저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출교는 유대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큰 형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도 공개적으로 그 믿음을 밝히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그 출교를 사도 요한은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요한만은 예수님을 믿어도 출교당하지 않는 그런 특권을 지니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요한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출교를 당했고 또 그로 인하여서 모진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거기에 대해 개의치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그 출교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사도 요한과 달리 이 유대 간원들은 왜 그토록 이 출교를 두려워하였을까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이죠. 4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람의 영광보다 누구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에 이 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다면 이 유대 간원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이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출교를 두려워하였고 또 공개적으로 증인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유대 간원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이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을까요?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이 사람의 영광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의 삶은 유한하고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자는 이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모르는 자는 세상의 영광에 집착하고 또 영원하지 않는 것들에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18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어서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각자에게 죽음의 때가 오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사랑했던 것들을 두고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땅이 전부이며 이 땅에 영원한 가치가 있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했기에 사도 요한과 이사야는 이 세상의 영광과 가치에 함몰되지 않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과연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한번 이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유대 간원들처럼 인생의 유한함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영광보다 이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참뜻을 알기 위해 애쓰기보다 내 뜻만을 구하며 믿음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번 이 시간 한번 각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목월 시인의 시 중에 이별의 노래와 관련된 시가 있는데요. 그 시 한 대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낮이 끝나면 밤이 오듯이 우리의 사랑도 저물었네. 아,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산천에 눈이 쌓인 어느 날 밤에 촛불을 밝혀두고 홀로 울리라. 아,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바로 너도 가고 나도 가야 함을 아는 것으로부터 바른 인생이 시작됩니다. 너도 가고 나도 가야 할 그때를 준비하며 바른 진리의 삶을 추구하는 자가 코끝에서 호흡이 멈춘 뒤에 바른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너도 가고 나도 가야 함을 아는 자만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어서 수험생을 위한 기도 함께 드릴 텐데요. 오늘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새로운 도전과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시는 귀한 시간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 특별히 우리 수험생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 새로운 이 도전과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시는 귀한 시간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도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 인생의 유한함을 이 땅에서 삶이 아버지 정말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더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영원한 가치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부터 그 진리를 바르게 마음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썩고 썩어져 버린 것들을 보호하시 살릴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도 가고 나도 가야 함을 아는 것으로부터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비참함이요 또 우리 인생의 아픔이고 고난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므로부터 하나님 우리 인생은 바르게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은 곧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그 믿음과 그 고백대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의 이 도전과 이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의 그 삶 가운데 여정 가운데에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을 장애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 두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나옵기는 일찍부터 세상의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세상의 영광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함몰되어서 정말 고통뿐인 삶에 집착하며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그 수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또 남은 시간들을 알차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